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 돌보고 어찌 행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고 계속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목처럼 돌보고 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질서 있는 교회, 뭔가 그 하나됨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리고 질서 있는 교회에서 보여줘야 하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찌 대하는지가 보여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질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뭔가 그 돌봄에 원칙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곳에서 연약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들을 좀 더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잡는 방법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보냐 돌보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연약한 지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돌보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서 있는 교회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징계하고 또 야단치는 그 훈육의 일이 감당되는지입니다. 교회가 늘 좋은 이야기만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야단치는 일들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젊은 과부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 야단과 훈육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건 역시 질서 있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어쩌면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실 축제의 자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막 활발하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는 곳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공동체로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들이 있는데 먼저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가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 그 집은 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늘 돕는 일과 야단치는 일, 훈육이 분명히 가족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냥 즐겁고 밥이 오면 밥 먹고 그러다 나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힘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가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가족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성령님의 그 바람같이 불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람 돕는 일 열정으로,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그 돕는 일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런 회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질서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둘 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질서가 잘 잡힌 교회들 있습니다. 뭔가 차근차근 그냥 오랜 전통 안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는 일을 진행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라면 뭘 잊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과 그리고 부는 바람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폭발적인 능력과 열린 가능성, 변화의 장들을 기대하는 교회는 동시에 그 안에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꼭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1월 달에는 놀러 가야 하고 1월 달에는 SG 세미나를 가는 달입니다. 2월 달엔 뭐 해야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계획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늘 계획과는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가족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질서, 어느 정도의 자유, 그것이 교회 안에 공존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단치고 훈육하고 바른 길을 잡는 것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땐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역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몸에 질서가 없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손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각각의 맡은 일들이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하나 견고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 질서 있게. 그리고 훈육을 야단치는 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할까?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1절과 2절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입니다.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대하는데 그냥 즐겁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꾸짖는 일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형제에게 하듯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쩌면 꾸짖고 가르쳐야 할 때에는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마 모든 태도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가족에게 하시듯 하면 됩니다. 우린 형제, 자매니까 다 맘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랍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가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에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 자매인 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디모데전서를 보면 여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를 대하듯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연로하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혹시 잘못하셨다고 우리가 막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막 하는데요.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질서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냥 어디에서 배우냐면 가족에게서 배우랍니다. 가족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기준이 이미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 집에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하는데 우리가 실제 어떻게 아버지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막대하는데요. 그냥 반말하는데요. 그냥 무시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무시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있냐면 토요쉐마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족이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생각했던 원래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원래 가족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으려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서의 질서도 잡혀갑니다. 이게 둘 다 무너져 버리면요 어디서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 뭐라도 어디서라도 하나씩은 세워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질서도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또 가정의 질서도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서로를 보아가면서 견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가 건실하게 그러면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이 성경이 기대하는 대로 성경이 assume이라고 하죠. 그럴 거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해 놓으신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도들,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세상의 질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남편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부의 관계가 없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순종을 다른 곳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순종하며 기쁨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얽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복된 기름을 믿고 그 삶의 모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동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종을 통해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족, 이 둘이 얽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아버지가 점점 아버지다울수록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만 깨닫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질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족 안에 생명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아주 그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길이 됨을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깨어진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시간에 뭐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됨이 뭔지, 그리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압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이들이, 내 자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건가 보다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건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데 참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어도 60은 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존경하고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권위와 존중, 존경들 잊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무도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전에는 그럼 왜 존중했을까요? 전에는 존경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아프리카 영화나 인디안 영화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갑니까? 가장 나이 많은 추장에게 갑니다. 추장이 싸움을 제일 잘하고 창을 제일 잘 던지기 때문에 추장에게 갑니까? 아니요. 싸움 제일 잘하고 창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젊은이들입니다. 뭐 주먹 쥐고 일어서 같은 그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창 제일 잘 던져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를 조아리며 오는 추장은 늘 그 부족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부족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장이, 이 어른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을 겁니다. 일식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봤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봤던 겁니다. 비가 얼마나 오고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이 어른들은 압니다. 그때 뭐 해야 하는지 이분들은 알아요. 지식이 그 당시에는 쌓여가는 게 지식이었습니다. 오래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합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식이 전달되고 쌓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노인은 그 공동체에 늘 지혜의 저장소였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권명과 충고를 노인에게서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표현하고 그리고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은 대답해주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노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제 더 이상 정보는 사람에게 축적되지 않습니다. 정보는 사람에게 축적되지 않고 어디 축적됩니까? 어느 책에 축적됩니다. 디스크에 축적되고요, 온라인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지식들을 누가 갖고 있나요? 네이버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은 나에게 축적된 게 아니고 저기 많은 것들을 그냥 빨리 뽑아다 쓰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뽑아다가 빨리 적용하는가가 그것이 정보,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된 세상입니다. 이제는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빨리 알고 빨리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사람들은 뒤로 처집니다. 노인은 느립니다. 느리면 지혜의 보고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이야기가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꼬마 애들이 제일 지혜로워요. 아는 게 제일 많습니다. 정보나 문제 해결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노인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에게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권면을 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결과는요, 슬픈 세상 되는 것입니다. 노년들의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노년은 이제 더 이상 공동체의 축복 아니랍니다. 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훨씬 더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세상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이야기하고 의료보험 이야기합니다. 초고령 사회, 노년 사회가 되어가면서 행복하네, 즐겁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혜가 많아지네,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쁨의 면류관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세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해요.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은 더 이상 지혜와 축복이 아니라 짐과 부담이 되어갑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 가족들과는 거리가 생기고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 증손녀들과 거리가 생기고 친구들 하나 둘씩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이 슬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이 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슬픔,
그게 뭐냐면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혼란을 안겨다 줍니다. 지혜가 지식이나 정보에 밀려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정보가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정보의 바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많은 이야기들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만 남게 되냐면 재밌는 것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만 남게 돼요.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롭고 자극적인 것만 남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판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흥미거리들만 가득해요. 온 세상의 뉴스가 다 터져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들 흥미있는 것들이고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정치 뉴스들도 흥미로운 뉴스들만 터져 나와요. 국회에서도 수많은 법들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지만 어떤 것들만 나옵니까? 흥미있는 것들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노년들은 슬퍼져 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잃어갑니다. 쌓여져 가는 것이고 오랜 경험이 만들어내는 그 분별 모르기 시작합니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타까운 이 슬픔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시작은 지혜에 대한 바른 판단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 판단과 그 분별들을 우리의 노년들, 그 인생의 쓰라림을 지혜를 배우고 권면을 듣고 또한 지도를 받기 시작할 때 아마 그때부터 지혜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노인들은 우리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빠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하시고 그 지혜로,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로 자손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노년들은 그렇게,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 지혜를 존중하는 그 태도의 변화, 그때만이 어쩌면 이 슬픈 현실들을 바꿔나가는 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서로 존중하는 그 태도들이 사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풀어야 되는 것이 여러 곳이 있고 한 번에 열쇠 몇 개를 다 꽂을 수 없다면, 한 번에 몇 개밖에 열쇠를 꽂지 못한다면 분명히 먼저 꽂아야 되는 곳은 가족의 회복입니다. 노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노년들은 지혜롭게 말할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서부터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회복된 가족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새롭게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겁니다. 한 가족 안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서로 존중하며 삽니다. 노년이 되신 분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건 이거 아닙니다. 힘은 일단 그분들은 없으세요. 하지만 지혜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인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것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을 존중하면서 듣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픈지, 내가 왜 길을 잃었는지 노년에게 묻는 겁니다. 맥가이버란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맥가이버가 마지막 살아나는 그 키포인트는 어디서 나옵니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에서 나와요. 아무도 반응 없으시고 할아버지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슬픈가요? 왜 나는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대답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란다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 뛰어가는 삶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고, 정의가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의가 이길 거라고, 세상이 이리저리 뛰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단다라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자기의 쌓여진 그 아픔과 기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가족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삶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과 가치 있다고 하신 것과 같이 맞물려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슬픔들이 어쩌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던, 아니면 멋모르고 쫓아가다가 보니까 다다르게 되었던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다른 곳이 어쩌면 원해서 갔던 곳 아닐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춰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거기서 돌아 나와야 합니다. 돌아 나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가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효를 행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단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말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서 언제 불꽃이 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이 불은 붙는 겁니다. 공경하면서 위에서 변화가 될지, 아니면 사랑하며 아래가 변화될지, 어디가 될지 한 번에 두 개 다 켜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곳에서 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가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노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겁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슬픔은 그렇게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멀리 있는 곳의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곳의 문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내 가정이 아니면 내 형제들의 가정, 아니면 우리 가원들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에 관한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노인은 노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의 일을 이 진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며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뒤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지만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요, 어찌 돌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말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깊이 생각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문제입니다. 가족이 이모저모로 무너지고 깨어졌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가족이 회복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건강한 가족이 될 때 교회, 그리고 실제의 가족, 어떤 것이 되었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될 때 이 땅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가지는 것, 무너지는 것, 그건 그냥 재앙입니다. 분명히 재앙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재앙이고, 그리고
한 개인에게 있어도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꿈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냥 싸웠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을 놓치지 마시고 선한 것 포기하지 마시고 내 가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도구,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